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어서 찬양과 경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우리가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데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지금 함께 기도하신 후 예배를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주간 지었던 여러분들의 죄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것들 모두 하나님께 아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굉장히 신뢰하고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성령을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행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므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의 또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간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구로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안을 위해서 너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구원하며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해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래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바로 옆 친구에게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어떤 부분이 하나님 같아 보여요? 분명히 있어요. 닮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은 영원한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영원한 부분들이 닮아 있는데 지난주 두 번째 시간 할 때 이 죄라는 것이 거기에 틈을 만들고 들어가면서 그걸 조금씩 달아버리게 했다고 했어요.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하나님 닮은 모습이 꽤 많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었는데 축복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하게 지어졌는데 그걸 까먹으니까 친구를 향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뭘 하죠? 손가락질하고 잊어버리고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것을 까먹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담이 하와한테 저 여자가 또 하와는 저 뱀이 그래 까먹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까먹는 게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날까라는 이야기에서 오늘 세 번째 닮다 달다에서 오늘은 닮다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마무리의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이게 깨어진 것 같고 믿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밤늦게 안 들어가거나 하면 집에서 이제 연락이 오죠. 핸드폰으로 너 어디 있어? 오죠. 그건 뭐예요? 아직 너 내가 관심이 있고 너를 챙기고 싶고 자식은 탈주하고 싶고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계속 너가 뭘 하고 어디에 있건 너 내 자식이야 이걸 찍는 이야기처럼 성경에도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하기를 죄를 지으면 이제 강을 건넜어. 이제는 터치가 안 되는 영역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찾는 영역.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99마리 양이 여기 있어요. 한 마리 양이 탈주를 하죠. 중간에 다른 길을 찾아서 혼자 가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죠? 99마리를 세고 한 마리도 없는 걸 아시고 거기를 떠나서 다시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같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심지어는 죄가 나를 집어삼키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누구나 손가락질 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심정상으로 누가 좀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 저한테 막 손가락질 하겠죠. 그런데 누구는 참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당신이 처음 빚으셨던 그 축복의 요소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다시 끄집어서 거기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면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데서 예수님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죄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마치 끊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보이죠? 우리 쪽에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좀 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석함을 열어가지고 뭔가를 찾습니다.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이방인 신들의 제사와 예배가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이방인 신들 제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쪽 깨어진 사람들 쪽에서 신한테 뭔가 잘 보일 만한 것을 바치면 신이 노여움을 풀고 관계가 풀려요.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사람들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의 그쪽 같은 딸을 아들을 바치면 관계가 풀어질 거야. 뭐 이런 부분들 자식을 내어주기도 하고 갖고 있는 금은 보화를 주기도 하고 뭔가를 주면 신이 노여움을 푸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많은 자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국이 탄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타내는 바는 사람들 쪽에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재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있냐? 하나님은 처음에 축복으로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건너올 수 있는 사다리도 갖고 있고요. 끌어당길 수 있는 끈도 갖고 있고 이 관계를 열 수 있는 다시 붙일 수 있는 이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성경의 위력이 보입니다. 일반 예배랑 제사랑 다른 이방 신들에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어졌고 심지어 이 관계의 틈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했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피하고 숨고 관계를 이으려는 그 내적인 DNA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질까요? 라는 부분에 구약의 예배를 제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구약의 제사에 보면 오늘 이제 분반할 때도 나누겠지만 이 성막에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앞부분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동쪽에 사람들이 있죠. 똑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지성소에 와 계시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 동쪽 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와요. 앞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사람한테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사람에게서 없는데 그러면 이 제사는 그들이 드린 제사는 뭘까요? 이 둘러싸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12지파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 중앙에 하나님이 이 지성소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오시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 여기에 있는 천은 뭐로 짜고 여기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이 거리는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실 뿐더러 만드는 사람은 누가 했으면 좋겠고 그는 어떻게 준비하고 이 모든 내용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여기 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물두멍에서 씻고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 이 출애굽기 36장부터 있거든요. 요 25장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데 구약의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길을 만들면서 요렇게 길을 만들 거니까 잘 봐. 고기를 따라와야 돼. 내가 너희를 향한 길을 만들 거야. 라는 그 방식대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예배 뭐 찬양 뭐 이런 순서들 있잖아요. 구약의 그 예배는 내가 열정적으로 드리고 내 감정이 하나님께 닿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했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장하셨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기가 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더니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시간에 내 뜻대로 시간을 만들고 뭘 하고 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차렸고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어지는 길이 생겼다. 이 구약의 예배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안에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물들이 의미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25장에서 거의 30장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준비 과정들을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 내용까지는 안 보더라도 그 소제목에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뒤에 36장부터 한번 보세요. 그걸 어떻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대로 했더니 회복이 되었다. 이게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루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구약의 예배는 분명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그대로 따라가서 예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떤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기지 않았죠.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문자를 보낼 거예요. 단체톡으로. 몇 시에 교회에서 밥 먹을 건데 와라 하면 그 순간 상이 펼쳐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모여요?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예배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원래 이 깨어지기 전 관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했고 내가 하나님과 닮아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였잖아요. 하나님 우리 같이 식사해요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였어요. 근데 그게 죄로 깨어져 가고 안 되는 관계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축복의 그 자리로 관계를 이제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기 성소와 여기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는 천이 있어요. 마치 이 출입문처럼. 그걸 아무나 통과하지 못하는 허락이 되어야만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요. 이제는 이 출입구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만나는 데까지 다시 말하면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여러분 여기에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한테 한 이만한 바구니를 하나 주고 거기에 뭔가를 채워오라고 하면
바구니의 크기에 따라서 채울 수 있는 게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내가 요만한 파우치를 주고 지금부터 20분 줄 테니까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라고 하면 천천히 못 채울 것 같아. 한 요만한 파우치 뭔가 채우겠죠. 그걸 하나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파우치가 좀 더 커졌어. 뭘 채워와 하면은 채울 수 있는 내용물이 달라지겠죠. 개수가 많아요. 요만한 바구니에 빵 채워왔는데 바구니가 더 커지면 다른 걸 채울 수 있잖아요. 식사하는데 우리 다음 주 여행하는데 식사하는데 1인당 밥 먹을 수 있는 금액이 10,000원이다 하면 10,000원짜리 메뉴를 시킬 건데 1인당 100,000원치씩 먹을 수 있다 하면 10,000원짜리를 10개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메뉴도 바뀌고 내용들이 바뀔 거예요. 늘 그러면 우리한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관계를 맺는데 관계의 크기가 자꾸 바뀌면 채워져야 되는 내용이 계속 바뀌잖아요.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꿈이 그거 같아요.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공부를 했는데 능력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공부도만 해도 내가 계산만 안 틀려도 남한테 속임만 안 당해도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구구단이 전부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번개를 맞았는데 머리가 좋아졌어. 그러면 꿈이 꿀 수 있는 게 더 다양해지겠죠. 갑자기 친구들과 놀았는데 내가 손재주까지 있네? 내가 나보다 게임을 잘하네 하면 꿈의 크기가 또 바뀌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도 함께 많아져요. 뭔가 많아져서 내가 더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맞아? 좀 더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늘 내 그릇의 크기가 커지면서 꿈이 계속 변하고 고민하게 돼요. 제 동생 그렇죠? 자식이 생겨도 꿈의 크기가 또 달라지고 뭔가가 내 상황에 주변들이 바뀌면서 이전에 했는데 분명히 행복해서 오늘 막 아무 생각 없이 공 찼는데 너무 행복해서 평생 공만 찼으면 좋겠는데 평생 공만 차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공만 차는 거지만 어느 순간에 육아로 빠지고 나는 사업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죠. 왜? 뭔가 바뀌면서 이거 하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관계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여러분의 크기에 따라서 바뀔까요?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만한 파우치일 때도 하나님 한 분으로 그 파우치를 가득 채우고요. 여러분의 크기가 엄청날 때도 심지어 내 파우치가 구멍이 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를 가득 채워요. 다른 것은 구멍이 난 가방에 채우면 다 흘러서 안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기하게 구멍이 났는데도 거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어짐이에요. 다시 닿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 축복은 왁스 사진 축복받으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사랑을 아니고 들으면 조금 더 느낌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른 무엇으로도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허하지 않게 내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게 가득 채우는 사랑으로 주시고 내 크기가 어떻게 바뀌든 어떤 환경으로 바뀌든 거기를 가득 채우는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틈이 생기고 우리는 죄가 들어서는 공간이 생기면 이만큼 뭔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를 가득 채우고 계시다는 것.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한 행위는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어쩌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다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너와의 거리를 그 틈을 그 빈 공간을 절대 만들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그 온전히 채우는 그 크기로 너가 구멍이 새든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삐뚤어지든 여전히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득 채우길 원한다는 거, 이게 우리 3주 동안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의 변화, 그리고 우리를 도우는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이게 자칫 잘못 이 앞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제사 이방의 신이랑 똑같아져요.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뭔가 관계가 안 될 때 내가 노력하면 회복되겠지.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가득 채웠고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마치 내 신앙이 마치 뭔가가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방의 신과 똑같은, 너 지금 그렇게 해서 너 그게 예배야? 마치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는 안 돼,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는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 제가 앞에 서 있고 표현하지만 저랑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액션보다 사실은 99.9 아닌 100%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길로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우리가 여기 예배드린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 너를 가득 채우길 원하고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공허가, 누군가로부터 침해받는 그 자존심 상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얼굴 볼까요? 네. 이 얼굴이 하나님 만드신 100% 축복이에요. 99%가 아니고 뭔가 모자란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예요. 옆에 보고 한번 같이 한 번만 말하고 마치도록 해요. 만족합니다. 자, 한번 보고 표현해 주세요. 자, 세영 옆에 보고, 유연이도 같이 보고, 찬양하고 보고. 자, 만족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만족하는 이런 표현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위 말해 배운 자들이 하는 거죠. 그 길이 보여지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는 자는 좀 수고해봐, 너 아직 90%, 20%가 부족해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참 만족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 이게 사실 교회가 해야 돼요. 오늘 나중에 뒷부분에 우리 축복송 하잖아요.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삶의 여러 중요한 순간들을 두고 특별히 또 수동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 그 앞에서 때때로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불편해지는 순간들을 참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감사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여러 문제들과 여러 순간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에도 스스로 실망하거나 때로는 저주하거나 때로는 자책하거나 때로는 주위를 불평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무도 모든 회중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호흡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찬양의 목소리가 호흡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럼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삶의 여러 수고와 노력들이 더해져야 될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시는 그 축복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고비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에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들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완전히 감기 조심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주거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11월 16일 셋째 주죠. 추수감사주일에 저희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3층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시 50분까지 꼭 오셔서 예배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던 야외 예배가 날씨랑 이것저것 이유들로 인해 다음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미디어 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오늘 또 김찬아 세례 교육이
세례교회로 거듭나는 기간 우리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일어날까요? 이제 운동하느라 피곤한 가운데부터 우리 주원이 우리 축복해 주시고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만족하는 눈빛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그 눈빛이 만족스럽다면 고개를 가깝게 해주시고 아직 좀 아닌 것 같다면 고개를 갸우뚱해 주시면 우리 찬양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만족스러운 온도가 나오나요? 네.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난 적 없고 멈추지 않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여기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